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날 만한 것이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이런 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일의 순서가 좀 뒤바뀐 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가르치시는 선생이시고 성도는 배우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가르친 것을 행하도록 도와주고 성도는 배운 것을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도가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서로 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목적이 성도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방법이 성도의 방법이 되어 있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상태,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어 5절에서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를 강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 배워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행하여 맺는 열매는 성도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이 전능자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누가 영광을 돌려드리든 돌려드리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명성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미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반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이유는 그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경배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교만한 반역을 진리로서 깨뜨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든 사람이든 만물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경배를 사단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는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한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게 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거짓말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여 그것이 신이라고 속여 사람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사단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3절 말씀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명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멸절시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멸절이라는 말은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 말씀은 사단과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도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반역자 사단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세를 받고 아들로 칭함을 받은 성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한다는 말씀에서 이 아들이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공경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심판을 행하는 성도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거절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지는 모든 책임이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영접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열매는 오로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 명성, 그 영광,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 권능을 멸시하는 사단을 의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사단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로마의 권력자도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이 13절 말씀처럼 성도가 구하는 대로 시행하신다는 똑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고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단에게 멸시받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묵살하고 멸시한 사단을 심판하여 멸절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사단의 상징인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멸시당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은 그 당사자인 바로를 죽여서만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성을 멸시한 바로를 죽임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부른 승리의 노래를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타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바로의 죽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산산이 부수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셔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시편 137편 8절 말씀에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이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되갚아 주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사단을 죽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면 성도는 사단을 멸하는 의를 행하여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기쁨을 얻으실까요? 시편 147편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기쁨 없이는 성도의 기쁨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했던 사단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는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진리를 떠나 있으면 밖에 버리워 말라지고 결국 불에 태워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앞서 이사야 48장 11절을 통해서도 증거되었지만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자에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는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사단을 죽이는 것 외에는 멸시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성도가 보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공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기쁨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인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단을 멸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사단을 죽이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사단을 멸절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